제 이름 목사님 말씀 다 아시죠? 이상덕입니다. 현재는 교회 평신도 대표를 맡고 있고, 이번에는 부회 넘치게 제가 이 전국 지도자대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나온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그 교회를 보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볼 때마다 한국에서는요, 뭐가 잘 팔리냐면 비싼 게 잘 팔리죠. 그렇죠? 외제차가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싼 백화점의 명품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해요. 예? 그런데 싼 물건 하나도 안 팔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상 2조 시대 때, 그 2조 시대가 한 800년이죠. 800년 동안 그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계급을 나눠놨습니다. 양반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태어나면은 바보라도 노력 없어도 이 세상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출세하는 세대였고, 상놈은 아무리 잘나도 항상 밑에서 그 불입을 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양반 취급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현재 교회에 많은 또 추압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을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스테판과 빌립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초대교회 그 성스러운 교회에도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 사도들을 괴롭혔으면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이라고 칭하면서 그 저주의 이름을 그 요한 사도께서 써놨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의 이 직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어떤 때는 임원회에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말거리를 붙잡고 말을 갖다가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총회 같은 데서 괜히 뭐 목사님에 대해서 사례나 뭐 또 예산에 대해서 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제가 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화학공학의 주가 뭐냐면은 파이핑이에요. 그 파이핑 그건 뭐냐면 사회에서 말하는 플러밍이죠. 플러밍을 그 화학공학의 한 80%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파이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면은 저보다 플러머 하는 분들이 더 잘 고쳐요. 아니 대학교에서 4년을 배웠는데 그것만 배웠는데 어떻게 더 잘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매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매일 하면은 잘했겠죠. 집안에 고치러 온 분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매일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도 플러밍, 자기 전에도 내일 걱정하며 플러밍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뭐 목사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1시간이나 2시간만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일이니까 우리는 104시간만 걱정하지만 목사님은 그 104시간이나 일주일 동안에 100시간 이상을 걱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겠어요? 플러머가 더 잘하죠, 저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잘못됐구나, 내가 이 마음을 고쳐야겠다, 그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께서
평신도에 지도를 세웁니다. 세워서 맡기는 것이 살인살이를 맡기는 거예요. 살인살이가 맡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을 우리 직분자들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 집사가 우리의 선배입니다. 여기 평신도들 직분자의 선배예요. 근데 교회 사업 목적을 제가 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사업은 사람을 낳는 업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업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돈을 버는 것이 교회 목적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서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천억짜리 빌딩도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선단체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요. 교회에서 왜 불쌍한 안 사람 돕느냐 그런 얘기하면은 화가 납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낳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교회 목적은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연 여태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하고 제가 회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민 왔을 때 이민 왜 왔습니다? 그럼 99% 되는 분들이 나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습니다. 요새 같은 때는 더 하죠. 근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나온 분들이 우리 벨리연합감리교회 25년 전에 36만 불 예산했습니다. 1년에. 그때 교회학교 예산이 얼마? 2,500불이었어요. 1년에 2,500불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벨리연합감리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그 해 예산을 2만 5천 불로 올렸습니다. 이 예산만 올리면 뭐합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이 쓸 때 힘을 줘야 되겠죠. 예산을 쓸 때 왜 이렇게 10불 써서 20불 써서 관리를 하면은 이 교사분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선생님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재밌게 하면서 교환도 만들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했어야 애들이 집중을 하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설날 되면은 애들한테 세뱃돈 주잖아요. 세뱃돈 왜 줍니까? 나한테 어른들이 애들한테 신경 쓰라고 뇌물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쵸? 뇌물 주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애들이 와도요. 애들한테 용돈을 줘야 맛있는 걸 사줘야 애들이 집에 자주 옵니다. 안 사주면 안 와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 자신한 분 계세요? 근데요 주일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젊은 학생들이고 또 직장을 가도 갓 뛰는 주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시간을 써서 우리 애들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말만 하죠. 그 사람들한테 힘을 줍니까? 힘이 뭡니까? 예산입니다. 예산. 그 예산을 누가 컨트롤합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일학교 반사들한테 하면서 돈을 갖다가 왜 5불 어떻게 썼냐, 10불 어떻게 썼냐 상관을 하면은 그분들이 반사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쓰셨어요. 너희들한테 돈을 줬는데 불려라 이거야. 불리는데 돈을 꼬서라도 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반사들이 애들한테 햄버거 사주고 먹을 거 사준다고 해서 그 돈을 주셔야 됩니다. 주시질 않으면은 그 주일학교 교육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 새로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멀리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한 거는 이분이 가르치는 클래스가 남학생들 클래스예요. 얼마나 거셉니까 남학생들. 얘네들이 교회 가지고 책상 두들기고 장난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 1에 나온 버거를 사주셨어요.
애들이요 그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인이나 버거가 비쌉니까? 안 비싸요. 그러나 그 몇 불의 돈이 애들의 장래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인이나 버거를 사줘서 돈을 썼다 이거예요. 그거 예산 올린다고 내주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됩니까? 그러나 내주셔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주셔야 돼. 내주셔야 애들이 선생님하고 관계가 열려서 그 교육이 살아납니다.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힘은 누가 주느냐? 여러분이 줍니다. 목사님께서 예산을 열어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EM에 있는 그 집사님들을 두 분을 세웠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참 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쏟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라서 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자기 후배들을 열심히 가르치려는 하드를 갖게 됐어요. 그러나 그 학생들도 그 선생님들도 우리가 예산을 서포트를 해줘야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아가셔서 예산을 보시고 과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산은 몇 %냐?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쓰였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보시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쓰세요. 그 돈 얼마 아닙니다. 한 분이 한 달에 20불, 30불이면 끝나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 돈을 줘봐야 예산에 큰 데트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을 믿는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교회 주주입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사업으로 생각하면은 이 CEO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CEO를 모셨는데, 여러분들 애플 회사의 스티브 잡스가 CEO로 들어왔는데, 일을 할 때 월급만 주고 예산을 안 주면은 CEO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만큼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를 들어서, 가스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번에서 두 가지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가스값을 지난달에 많이 썼습니까? 아니면, 많이 썼을 때, 지도자의 받은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신방도 많이 다니시고, 교인들을 어려운 가운데, 방문을 많이 하셨으면, 이게 가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한 달에 가스가 1000불 나가는 거 쉽습니다. 우리들도 1000불 나가기 쉬워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2000불을 쓰시더라도 가스값을 감사합니다 줘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것이 저는 참 중요한 그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부임해서요, 목사님들이 부임을 오면 꼭 시집 온 거하고 똑같죠. 눈치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시집 식구들의 눈치를 많이 보죠. 그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이 볼 때,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했어요. 야, 너 반찬 구워 몇 개 못해? 너 왜 이렇게 앉아서 쉬냐?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랬다가는 남편하고 매일 싸워가지고 이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나 며느리가 왔을 때, 넌 참 음식도 잘한다. 못해도 짜게 만들어. 아이고, 이렇게 맛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며느리가 다음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저 와이프, 여기 와있나? 와이프한테 그래요. 당신이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음식을 만들어도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